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이나 원리들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들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칙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도전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처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내면의 온전한 변화,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고 익혔던 지식들, 또 원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참다운 축복과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식의 수준에만 머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깨닫는 것은 많은데, 마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에게 혹은 많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식들을 설교를 통해서 가이드해 주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말하곤 합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작심삼일일 때 마음먹었던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에 대한 의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있어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혁신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민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how, 어떻게 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교훈들을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쉬운 말로 노하우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으로 삶을 혁신하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체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가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묘하고도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들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의 구름을 물리쳐주는 명쾌하고 분명한 하나의 삶의 원칙들을, 방법들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겁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주된 주제들을 살펴보고 아니면 혹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초대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인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에 그들이 받은 감동이 있어서 교회 안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직업의 대부분은 종이나 노예나 아니면 가난한 중하류층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 혹은 주인, 상전, 노예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도 바울의 답변과 그것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인은 또한 자기가 데리고 부리고 있는 종들과 노예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성경의 미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마음과 태도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에 나와 23절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명확하게 하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구별하는데 사도 바울의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종은, 노예는 주인의 명을 따르되 그들은 눈가림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가 그런 위치,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밉보이거나 잘못 보여서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합니다. 진심을 다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일 때 열심을 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의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주인을 속이려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도전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의 교훈이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눈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눈가림으로만 하려는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을 다른 각도와 다른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2절에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마음을 항상 기본 자세로 품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교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성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온 마음을 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각 사람에게 주는 보응과 상급과 축복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노하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잘 실천하여
우리 삶의 축복과 열매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즉 상전 위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맡겨진 일들이 엉망이 된다고 하는 경험입니다. 분명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선교할 때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정작 중요한 선교의 모든 일들이, 사업들이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선교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셨던 일, 나를 부르셔서 그것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은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진보가 없었고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뼈아픈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너집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품었던 거룩한 소명, 사명에 대한 것은 여러분, 감정 앞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소멸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부르심,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의지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유지되어져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에 얼마나 잘 녹아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말씀에 감화도 있었고 많은 교훈들, 깨달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지식이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하우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노하우는 모든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리고 그 낙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과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즐거움도 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주어졌을 때 같이 있어지고 참된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계 수단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었던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가 상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후회가 되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것을 계속 써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다시 잘 포장해 가지고 가서 자신이 물건을 산 상점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점원에게 내밀면서 교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사려고 했던 물건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제가 원하는 물건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 화를 냅니다. 시간도 바쁜데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불친절한 생각들을 갖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의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친절을 베풀리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시작했던 작은 점포에서의 일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브랜드의 큰 백화점을 이루고 그 기업의 핵심적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작은 이익,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 그의 뜻, 그의 신앙이, 그 철학이 여러분 그를 축복된 길로 인도한 겁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연락을 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이 장관직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사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자신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멈추지 않았던 자신의 고향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정중히 제안에 거절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에게 그가 계속해서 고향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날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적인 시간은 이 아니라 사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배려하면서 그에게 장관직을 다시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성실함이면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장관직을 맡기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나라에 크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은 이런 것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거기에는 여러분 조금의 다른 생각이 품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볼 때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노하우를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죽게 하듯 하겠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기존의 방식들의 새로운 충격을 주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소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혁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진보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발전과 그리고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